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흉악범도 회개하면 구원받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일부 죄 구원 10개 주제 중에서 7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 나아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하는 흉악범까지도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 건가요? 단순히 일상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랑 흉악범이 저지른 죄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만약 흉악범이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다면 오히려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꼴이 아닌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존 롤즈라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정의의 감각이 있다고 말했어요. 정의의 감각이란 모든 사람은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공정하지 못한 일을 보면 하나같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친구가 제기하는 질문도 바로 이 정의의 감각에서 나온 거라고 봐요. 우리 친구는 사람에게 끼치는 해가 미미하다면 몰라도 만약 누군가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나쁜 행동을 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구원해 주신다면 그건 공정성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해서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도 그럴까요? 먼저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모두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진리는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거나 구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곤 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상식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를 크게 넘어설 만큼 위대해요.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크다고 말했어요. 시편 103편 1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 생각할 때 상식이라는 틀을 넘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하세요.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보면 돌아온
상자의 비유가 등장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고 착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했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졸라서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받고는 집을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지요. 결국 망한 둘째 아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둘째 아들을 환영하면서 잔치까지 베풀었죠. 이때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이 범한 죄에 대해서 적절한 벌을 내리지 않고 무작정 받아준 아버지의 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불평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상식을 뛰어넘어 마음을 열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처럼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좁은 상식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그러면 흉악한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공정성을 깨뜨리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법칙을 잘 살펴보면 철저한 공정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모든 악에 대해서 단 1%도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벌하시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첫째로 흉악범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질 수 있는 이유는 흉악범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받으신 형벌의 가치와 무게가 너무나 크고 무겁고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온 인류가 범한 어떤 죄도 다 대신할 수 있어요. 만일 죄가 너무 심각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로 대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의 가치를 심각하게 깎아내리는 것이 돼요. 즉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을 통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진 용서와 구원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고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째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에 대해 내리시는 형벌은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죄악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인데 이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해요. 다른 하나는 영원한 죽음인데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끊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말해요. 이 두 가지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바로 육체적 죽음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는 한 누구나 육체적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은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과정이지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일종의 징계와 같아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나쁜 습성을 고치고 바른 자녀가 되게 하려고 드는 회초리 같은 것이죠. 즉, 구원받은 백성에게 육체적 죽음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이들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성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적합한 새로운 옷을 입히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셋째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성도라 해도 악을 행한 자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신이 행한 악에 대해서 징계를 받게 돼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감옥 생활을 하거나 심지어 사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할 때도 있어요. 또한 악을 행한 자에게 따라오는 자연적인 후유증과 상처도 피해갈 수 없는 징계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평생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마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죠. 욥기 4장 8절 말씀처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 잠언 23장 21절 말씀처럼 술에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이라는 후유증을 겪게 되며, 잠자기를 즐기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게 돼요. 또 술을 많이 마시면 간에 이상이 생겨서 간경화증이나 간암으로 혹독한 고통을 겪어야 되죠.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지은 악한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며 살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용서만 하시는 분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이 같은 조건 없는 용서와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용서해 주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악한 마음으로 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징계를 절대로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흉악한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이 그 흉악범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현세 안에서 반드시 적절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 친구의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나요? 어떤 죄인이든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를 살리고 또 죄에 억눌려 살아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